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했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마치 광야의 기간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율법을 재반포한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살펴본 이 신명기를 보면은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그러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듯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이전에 4장에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로부터 재반포된 율법의 내용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처럼 예수님 또한 산에 올라가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율법을 재반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제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그 역사적인 맥락을 따라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세처럼 바로 이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한 기꺼이 주의 말씀대로 살며 또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제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행동 강령,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권면합니까? 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분명 좁고 들어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로 들어선다면은 그 길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좁은 문과 대조를 이루는 문이 또 하나가 나오죠. 네, 어떤 문이죠? 네,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 넓은 길입니다. 이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바로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길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생명과 사망, 복된 길과 저주의 길 모두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삶에 격려하시고 또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모든 율법을 재반포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믿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먼저 이 선지자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죠. 당시 구약시대 때에도 그렇고 예수님 때에도 그렇고 또한 지금도 그렇듯이 늘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오늘날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교회의 성도들이 미혹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아주 완벽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 그들의 말을 분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이미 너무도 그럴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는 말로 그 말을 듣고서는 분별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떠한 삶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7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7장 12절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핵심적이면서도 기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7장 12절을 정리하면 바로 이웃을 내 몸을 대접하듯이 대접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삶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정확히 말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정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면은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분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이 율법을 재반포한 신명기 18장 22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바로 이러한 맥락을 따라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미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할까요?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과연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과연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까?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말씀 지키는 게 실은 너무도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럼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이것에서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그냥 말씀만 문자적으로 지키는 자들일까요? 이 앞에 말했던 이 구복의 의미로 본다면은 이러한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 이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완벽하게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지키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열심히 지켜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아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말씀과는 정반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와 그러한 공격 앞에 고통을 당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또한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보호하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손해를 보는 자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또한 용납함을 받고 또한 그 받은 긍휼과 그 용납함 그대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내용 이런 게 나오죠.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아버지 뜻대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집 짓는 비유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집 짓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배경을 사용한 예수님의 아주 굉장한 탁월한 비유인데요. 이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의 지형에는 물론 지금도 모래 위에 있는 와디라는 형태의 강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강이 건기에는 마른 땅의 형태로 있다가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순식간에 이 강이 범람하면서 그 일대 주변의 집들과 건물들을 모조리 망가뜨리고 또한 휩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디와는 멀리 떨어진 곳, 수고스럽더라도 터가 견고한 곳을 찾아서 집을 짓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고스럽지만 이 견고한 터를 찾아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자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이 견고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와 같죠? 이 모든 것을 전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 거니? 산 위에 올라온 무리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제 듣는 자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8절과 29절 이 마지막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권위 있는 자처럼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나와 있죠? 그리고는요, 그게 끝입니다. 이 듣는 자들의 삶을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오픈 결말일 수도 있겠지만 무리는 그저 무리로 산을 내려오고 흩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 이 모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기 위해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다라는 것이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을 선택하여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고 그 모든 박해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러한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실은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다르게 행하는 자는 아무리 들어도 비와 창수와 바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은 또한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고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실제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직접적인 어떤 손해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복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감수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당장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내가 가장 귀찮아하고 또한 불편해하며 당장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쉽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듣는 것만 넘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 특별히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신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로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실대로 대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